네, 아주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영어를 품자.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랑 연관성은요, 원래 텔로피아 예배당 있죠? 그 교회당을 우리가 쓰기 전에 사용하던 교회입니다. 그런 관계성이 있고요. 그 교회가 떠난 자리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으니까 꽤 오래된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인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아주 새롭게 되고,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참 큰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는 거 보면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작은 인원에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드니에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성훈 우리 목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4장, 오늘 읽은 말씀은 14장 사실은 전체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건데 오늘 19절부터 23절만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면 고난이 두렵지 않다. 제목이 좀 긴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4장,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18번의 노래들이 보통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는데요. 요즘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국의 방송들이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TV를 이제 또 볼 수 있어서 참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또 나름대로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민 왔을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 식품점 옆에 가면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그 테이블 저기 3개 10불을 주면은 어떨 때 4개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와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오면
그냥 하루 만에 다 보는 거야. 그 얼마나 아쉬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계속 나오니까 참 세상이 좋아졌다. 예? 한국에 전화를 하려면 5불짜리 딱 집어넣고 나면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 1, 2분 지났는가 그냥 5불이 싹 없어져 버리면 아쉽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카톡잔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야,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그 어떤 역량도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 K-팝, 뭐 영화뿐만 아니라 노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국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도대체 이 한국 노래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린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래를 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노래가 우리가 그 잘하면서 이렇게 통기타 이렇게 부르면서 또 내지는 조용필이나 또 이선희가 부르던 이런 노래가 아니니까 이게 가슴에 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는 건 없어요. 보니까. 네.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하면 막 말을 빨리 막 하는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죠. 특히 일부에 계신 분들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하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갈고 기량을 닦고 정성을 다하고 감성을 살리고 자기 삶을 다 정말 그 소비하면서 하나의 곡을 준비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곡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노래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은데. 예.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네? 세상 유행가 가사의 18번은 여러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저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노래로 만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삶이 노래가 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의 노력은 있는가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문자로 복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포함된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삶이 완성된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오늘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어떤 지형에서 어떤 일인지 지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도를 2장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거를 한번 여러분 올려주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배웠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안디옥이라는 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제일 처음에 갔어요? 키프로스 섬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바보 섬까지 갔다. 바보는 바보들만 사는 곳이 아니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이제 그 화살표를 보면은 그거 나오죠. 여러분 지도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다른 걸 한번 보여주시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버가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앞에 붙은 게 뭐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인 거예요. 예, 뭐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감만 잡으시고 여기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데가 아니라 이게 평지가 아니라 여기를 높이가 1200m 정도 되는 높이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한 곳이죠. 그것을 왜 그쪽까지 갔을까? 학자들은 유추하기를 뭐냐면 바로 그 키프로스 바보에서 믿은 총독의 그 친척들이 고향이 그 비시디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 추천을 받고 거기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죠. 하여튼간 뭐 성경의 배경은 요 정도로만 여러분 알아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도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서 내가 불러야 될 노래, 내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세요. 14장 1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그들은 거기에서 줄곧 복음을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과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그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알죠? 마라톤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뭐예요? 아테네에서 승전을 한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거리. 그러니까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 얘기를 했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없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래는 세상의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가 가사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유행가니까. 그때 지나면은 잊혀져 버리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변함없이 영원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메시지는 뭐가 있죠?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좌우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제가 요셉을 떠올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유혹 앞에서나 감옥 앞에서나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기의 인생에 붙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질 수 없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결국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다 그러면은 고난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가 않다. 자, 제가 지도를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지도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가에 도착해서 그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높은 산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동행하던 마가가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미 힘든 시간을 거쳐왔는데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에 너무 몸이 아픈 거죠. 그 환경과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가면은 그 풍토병에 걸리는 것처럼 바울이 거기서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너무 고난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육체적으로 너무 많은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편한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소개받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1200m나 높은 고지를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 두고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동역자가 됐지만 그때 너무 서운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이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내가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갔던 그 시간에 내 옆에 있어주지 않은 마가가 너무 마가를 생각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참 힘든 시간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좀 도움이 되어줬으면 했는데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그곳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냐면, 여러분, 복음이 그냥 전해지나요?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제 목자로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고난의 시간 되면은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고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곧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가난해서 배고픔에 처하지도 하고 온갖 고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이 도무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에 도무지 안정감이 없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뒤에 있는 얘기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만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지만은 이 삶에 도무지 내가 안정감이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계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거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루스드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갔다기보다도 거기를 피해 갑니다. 하도 사람들이 못 살게 구니까 이제는 잠시 루스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뭐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루스드라에서 사람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음뱅이, 말하자면 지체 장애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힘을 얻는 것 아닐까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한 영혼이 변화돼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또 내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한계 상황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장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지쳐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또 개역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너 고침받을 수 있겠다,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각 반응하고 일어나서 걷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려움 날 때 자기 신세 한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붙들고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동성이 나오게끔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도 그냥 말씀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현재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한번 거기 이어서 얘기하면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도는 자기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체장애인이 치료받는 걸 보면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얘기를 한 거예요. 헤르메스 신이 우리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이참에 잘 됐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처럼 여기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좀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가운데 좀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막 옷을 찢었다는 거.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 군중사원에 뛰어들어서 막 옷을 찢고 막 외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례를 할 때 왜 주례를 하죠? 이 상황 정도 되면 내가 정말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례를 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또 우리는 환난에 또 역경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린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언제 막 옷을 찢으면서 흥분합니까?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정말 한 일에 대해서 소홀히 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도리어 막 흥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막 무시하고 막 이럴 때 흥분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복음이 나 때문에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흥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이야기들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러는가.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막 외친다고 이 사람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지 그 내용을 여러분 어려운 표현으로 좀 얘기하면 여기서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주는 그 방식 일반 은총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평생 동안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시면서 살아가신 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와서 대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복음이 맥힐까요? 아니죠.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이 물을 떠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인생의 스토리.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왔던 이 과정들을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정말 우상 앞에 저렇게 비나이다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만져줘야 될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인 거죠. 그렇게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우상 앞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섯 번째로 가야 길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죠? 그런데 유대 사람과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그 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서 그 지금 여기 루스드라로 피해 왔거든요.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피해 왔는데 쫓아온 거예요.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열정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쫓아와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고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 보세요.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쳤어요. 왜? 바울을 제일 많이 바울이 말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저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또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그 사람들이 집어던진 돌로 인하여서 바울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어.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죽었구나 이제 가자 하고 손 털고 이제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수모와 이런 고난을 바울이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스데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가서 내가 미안하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이제 스데반, 내가 돌로 쳐서 죽인 그 스데반을 천국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사과도 좀 해야 되겠다. 천국 가면 한번 이렇게 스데반과 바울이 제외하면서 사과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장면들. 예. 그런 장면은 성경에 다 쓰여 있지는 않죠. 그 스데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내 뒤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어. 예? 서운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제가 그 뒤에 참 오늘 본문을 여기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말씀인 거야.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제가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도대체 복음이 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계속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얻은 결과가 뭘까요? 돌에 맞아 죽어서 정말 어디 가서 치료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있던 곳에서 다시 자기가 있던 자기 고향이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거꾸로 온 길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얻은 믿음의 자녀가 누구냐면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로 얻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녀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 그리고 또 그 한 영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23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23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장면이 교회가 세 번째로 세워진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23절 말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온 육신이 다 병들고 깨어지고 싹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가 되도록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세웠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로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장로들은 바로 목양을 하는 평신도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들을 책임질 바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목양을. 우리는 잘못된 전통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장로나 집사들은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목양을 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였고 그곳의 교회가 그게 모여져서 교회가 세웠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생각을 하면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죠. 그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권고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로 저는 수정교회에 이렇게 목양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품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권고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 22절이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장로들을 세워놓고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설렁설렁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환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순금과 같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복음을 지키려고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교회들마다 세우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많았고 파선화해서 죽을 뻔했고 밤낮으로 꼬박 망망대해를 헤매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들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내가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도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순간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유행가 가사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진짜 바울은 죽을 일을 너무나도 많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도 우리는 죽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온갖 위험 속에 뛰어들면서 그 바울의 학벌이며 그의 배경이며 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굳이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부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 노래가 있는가,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말씀과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확실하죠.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확실한 복음이 내게 있어야 돼. 가야 될 길을 확실히 알면 고난이 두려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영광과 현재의 즐거움에 매여 있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삶.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